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본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1장부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는 다 겪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이 또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이제 된 내용 중에 먼저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중간에 이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을 언급하냐면 한 몸 그리고 지체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한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같은 민족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신분, 같은 계급으로 모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신분이 모여서 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다른 민족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몸을 이루고 같은 몸을 이루고 있다. 또 그 사회 그 안에서 나누고 있는 신분이 있을 텐데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서로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몸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한 몸됨을 깨트리는 그 요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체를 설명하면서 몸과 지체를 설명하면서 우리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15절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발이 이제 손을 보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 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뒤에 21절을 보시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인데 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너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스스로가 다른 지체와 비교해서 스스로가 나는 이 몸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너는 이 몸을 유지하는데 유익하지 못한 존재로서 쓸데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그 12장 처음에 이제 읽었던 부분에 잠깐 언급되는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예언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나타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 다른 한 예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비해서 더 조금은 좀
가벼운 값싼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졌고요. 또 한편은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비해서 열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별 존재적인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 교회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서로를 이제 판단하고 비난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런 이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몸과 지체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몸이 머리로 구성되어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뭐 다리가 있고 발이 뭐 발가락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지체를 그 가장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그 사역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나타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다. 한 가지 단어가 생략이 됐는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을 말함, 그리고 또 그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를 나타내신 목적이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12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같은, 한, 이겁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도 계속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근데 11절은 같은 한 성령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워낙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열등한 그런 그 성도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교회 분란이 생기니,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으로 받은 것이다.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이제 중간부터 살펴보고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걸 숨기지를 못해요. 그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계속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런 이제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였다면 그 100명이 다르고 1000명이 다른 거예요. 그 100명이 다르고 1000명이 다른 그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가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때 100가지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다른 1000명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분쟁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니 그것이 서로 일치와 그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과시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우월함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은사를 누가 줬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무엇 때문에 주셨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뭐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자꾸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랑하는 도구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의 한국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그 구성원의 가장 높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던 경우가 허다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누가 주셨나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영적인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나는 교회의 그 중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빠지려고 하는, 숨어서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교만의 한 일종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막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내가 가진 게 조금 열등하다 생각하면 숨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 나타내는 두 가지 그런 그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몸이 건강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니다 하고 내가 빠져버리면 내가 위치한 그 자리는 병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빠져버리려고 하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이 약해지면 그 몸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버리면 그 사람과 나와 존재하는 그 영역 간에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손가락이 아프면 나라고 하는 자신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앞으로 아파도 제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저를 이루고 있는 이 몸 한가운데 어느 한 곳이 아팠을 때 저는 결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다 필요해서 부르셨고 이 교회의 구성으로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세우신 그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은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지막을 보면 28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나오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나오고, 교사라고 하는 직분도 나오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둔 거예요. 누가 뛰어나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그 각종 은사자를 그 위치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의 그 가치가 서로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직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귀한 직분자입니다.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누가 그러던데, 그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그 합창단이 있고, 뒤에서 이제 뭐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관 악기, 이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뒤에 쭉 있잖아요. 그 오케스트라 안에도 서로 이제 그게 있대요. 중요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누가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냐면, 현악기, 뭐 바이올린, 그러니까 이 줄이 있는 악기들 있죠.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악기들, 비올라,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자기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 현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연주자 중에서도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좀 더 자기가 더 중요한 그런 연주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고, 우리는 사실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음을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어버리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모이면 그 중에서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스스로가 가지는 거예요. 직분자로 그 임명을 하면 그 직분자에 대한 그 우월감을 가지고,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높고 낮음을 평가를 해서 암암리에 서로 우월하고 열등함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이 또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반영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전하라고 부르셨고,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뭐 드러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절의 내용을 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각자가 받으면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이제 우월하고 열등하고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뭐냐면은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럼 다른 사람은 방언을 안 받았다. 그럼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이제 막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도 서열을 막 매기는 거예요. 더 큰 은사, 더 작은 은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정리를 해줍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따르기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우리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 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인 이 성령이 믿어지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 과정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질없는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없는 그런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질없는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지혜를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고 불안함이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이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 드리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 위에 형통함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